감사해요. 우리 영어 쓰는 세상에 영어들 열심히 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쁜 인생 복된 가정,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어떤 인생, 어떻게 하면 기쁘고 복된 인생과 가정을 만들 것인가. 영국 속담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자가 하루를 즐겁게 하려면 면도를 하고, 일주일을 즐겁게 하려면 이발을 해라. 그리고 한 달을 즐겁게 하려면 여행을 가고, 1년을 즐겁게 하려면 결혼을 해라. 결혼이 고작 유효기간이 1년인 것 같아요. 요즘은 뇌 호르몬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분들 얘기 들으면 따끔따끔한 첫사랑은 3개월밖에 안 간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기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이 기쁨과 이 복은 두 기관을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는 가정, 그리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그리고 단 유일한 기관은 사실은 하나예요. 그 하나의 기관이 뭐냐면 가정이요, 곧 교회. 여러분, 창세기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사람을 만드실 때 남편, 아내를 만드셨어요. 부부를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게 가정이다, 교회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내용을 보면 그 부부 가정이 교회고, 그 교회가 가정이고, 그 교인들이 그의 자녀들이. 가정교회의 제사장은, 남편은 아담이에요. 그를 돕는 헬퍼로, 배필로 하와를 지었어. 아내를 지어줬어. 그리고 그 가정교회의 지도자인 남편, 아버지 아담에게 맡기신 메시지는 하나예요. 요즘 우리말로 쉽게 써먹는데 돈두대 하지 말라는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기필코 죽는다. 이게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그 돕는 헬퍼인 아내와, 그리고 태어나는 그 가정교회 교인들인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아담이 정확하게 전달을 했을 터인데 결국은 하와가 그 메시지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범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남편이 전하든지 목사가 전하든지 거기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결국은 순종하지 않고 하와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역하고 사탄에게, 뱀에게 꼬여서 자기도 망하고 남편도 망하고 그 가정이 망해가는 거예요. 최초의 살인자가 그 아들 가운데 나오잖아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죄책감이 일어나서 수치감이 생겼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가서 숨어야 됩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교통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끊었나요? 인간이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던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됐다고. 그 밑에서 태어나는 줄줄이 후손들은 나는 대로 하나님을 등 돌리고 원수 맺고 결국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쓸어버리고 그 가운데 노아의 가족들 남겨놨어요. 그런데 이 죄가 한 번 인생에게 들어온 다음에는 홍수 심판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죄악이 계속해서 자기 털을 잡고 사람들을 오염시켜가지고 사탄의 나라를 불려가는.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과 원수를 맺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환상을 보내고 꿈을 통해서 계시를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런데도 귀를 닫고 듣지 않고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우상을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선지자마저도 거절하니까 마지막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잃어버린 기쁨, 하나님이 그렇게도 나눠주시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게 살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까? 나 대신에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쁨과 그 많은 복을, 그 생명을 우리에게 회복시키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믿는 자는 신부라.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를 갈라놓을 수 없는 원리가 여기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를 보면은 가정 이야기하면서,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성도들의 관계를 똑같이 취급을 하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어떻게 해요? 주님에게 하듯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동일하다.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남편을 그리스도로 섬기는 것하고 동일하다. 그게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에요. 남편들아,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심과 같이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라. 교회에서만 바치는 게 아니라 가정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이 교회와 가정은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간이 2개라고 말하면 안 돼요. 애초부터 가정이라는 단어를 안 쓰셨어요. 교회라는 단어를 안 썼지만 설명드린 대로 그 내용은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와 자녀들의 그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이다. 여기는 지금 흩어진 교회들이 모인 거예요. 이제 끝나고 돌아가면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은 가정교회의 지체이고, 우리 머리는 그리스도요, 신랑은 그리스도요, 나는 그분의 누굽니까? 신부라는 사실을 절대로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주님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가 부부 되기 전에 나의 신랑이시고 아내의 신랑, 남편의 신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들이다. 이 신부된 마음 가지고 가정에서나 그리고 교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여기 영적 사역 기초의 가정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이 교환을 넣었어요. 두 기간이 있어요. 두 기간. 결국은 교회 와서 감독하고 장로하고 집사 권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디모데전서 3장을 가서 묵상을 해봤어요.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에서 장로, 집사, 감독, 권사,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도 잘 다스리는 것.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갈라놓은 적이 없어요. 술 먹지 말라. 교회 왔으면 술 안 먹어야 됩니까? 가정에서도 술 안 먹어야지요. 거짓말하지 말라. 교회 왔으면 거짓말 안 하면 됩니까? 마찬가지. 가정과 교회는 절대로 갈라놓을 수 없는 곳이다. 영적인 사역의 기초는 가정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가정은 인간의 고독을 피할 수 있는 안식의 장소다. 세상이 얼마나 외롭고 참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 가정은 그 고독한 인생들을 잘
품고 리프레시하게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품과 같은 곳이 가정교회다. 조금 더 여러분 이제 에디 셰이퍼라고 하는 이 교육 심리학자 크리차는 가정이 뭔가를 얘기할 때 7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인간 존재의 성장 장소다. 그 가정에서 잉태되고 그리고 출산하고 성장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보금자리, 피난처예요. 모든 경제적인 혜택을 받는 곳이 가정.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말하기 전에 가정에서 그 문화를 신앙적으로 창조하는 것이 바로 가정 문화 창조의 중요성이 가정입니다. 세상 문화가 타락했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 가정의 문화가 어떤가를 먼저 착합해야 돼. 기억의 박물관이다. 인생의 경험의 70%를 가정에서 한다. 3살 이전에 한다. 제가 어린이 주일날 말씀드렸죠. 얼마나 가정이 중요한가요? 인간관계가 나쁘다? 그 사람은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가정교육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맨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의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가정인데 그 기본적인 출발의 인간관계가 바로 잘 출발한 사람은 가정을 나와서 사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관계가 좋아요. 신앙의 출발이고 완성지예요. 교회 학교가 잘한다 못한다 탓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 자녀들의 교육 신앙 어디에서 완성됐습니까? 가정에서 완성된 거예요. 그나마라도 교회가 선생님들이 애써서 가르칠 때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감사.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행복한 가정을 우리는 다 꿈꾸고 기대하고 애를 쓰지만 이 나타나는 가정의 현실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 우리의 아픔이.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되고 부부를 통해서 가정이 돼요. 그러니까 부부가 된다는 것,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기대 그리고 행복의 출발인 건 사실인데 여러분 결혼하는 게 다 행복인가요? 오늘 여기 나타나는 가나의 한 동네 이 혼인집은 결혼집은 기쁨의 출발이어야 되는데 지금 당혹스러운 일을 만났어요. 벌써요. 결혼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그 결혼해가는 준비하는 과정 속에 벌써 낭패를 당한 거예요. 무슨 낭패를 당했습니까? 포도주가 동이 난 겁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유대의 풍습을 잘 살깊게 이해를 못해서 실감 있게 이해는 못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식당에 갔는데 밥이 없다. 그건 식당 아닙니다. 약국에 약 사러 가는데 약이 하나도 없다. 모양은 약국인데 약국 아니잖아요. 이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가는데 기름이 없다. 건물과 시설은 주유소인데 주유소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많은 하객들이 와가지고 그 신랑도 있습니다. 신부도 있습니다. 음식도 있고 노래도 있고 춤도 있고 축복하는 하객도 많은데 그 신랑 신부로부터 많은 하객들을 최고의 기쁨의 거룩한 영적인 행위로 끌어올리는 촉진제가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런데 그 기쁨의 포도주가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기쁨으로 즐거워해야 되는 이 결혼식장이 슬픔과 걱정으로 가득 찬 절망의, 여러분 결혼식장이 울면서 들어가는 결혼식을 보셨나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 가나의 이 결혼식장은 지금 태산 같은 걱정이 가득 차. 여러분 결혼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조건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는 없어요. 더더구나 시대가 악해져 가면서 그래서 결혼을 만원하고 기피하는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가족을 갖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추세들이에요. 다 잘못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애 낳아서 길르는데 돈 많이 들고 힘들고 시간 뺏기고 내 젊음을 거기다 희생할 수 없다. 부모도 이기적인 인간이 돼가기 때문에. 여러분, 넉넉하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넉넉한 집에서는 펑펑 많이 나요. 많이 나. 그러나 인간 자체가 본질이 결핍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기 첫 번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 같으냐? No. 오히려 결혼을 해서 더 골치 아프고, 저는 결혼 반대주의자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나 현실이 그래요. 딴딴따단 하는데 뭐 고생길이 화나구나. 그 옛날 우리 어려서 듣던 얘기들이. 그 옛날에도 결혼하는 게 고생길이 화나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을 보니까 결혼식 하면서 결핍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결핍된 혼인집의 어려움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구석구석을 보십시오. 슬픔의 구덩이들이 움푹움푹 파이는 거예요. 걱정이 태산같이 쌓이는 거예요. 한국을 봐도, 한국도 아직도 수습이 안 됐는데 벵글라데시에서는 또 지난주간에 배가 또 침몰해가지고 거기는 숫자가 얼마인지도 몰라. 수백 명이 그냥 그대로 다 들어가고, 터키는 탄강이 터져가지고 탄강 안에 뭐 400~500명이 또 죽어버립니다. 나이지리아는 여학생들 뭐 200~300명을 잡아다가 지금 뭐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평양에서는 고층 아파트가 무너져가지고 지금 거기는 뭐 몇 명이라고 공개는 안 하는데 거기도 막 수백 명이 또 죽었어요. 미국은 안전합니까? 지금 샌디에고는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도시 한 부분을 지금 다 태워버리고. 좋은 뉴스를 들을 수가 없어. 세상이 기뻐야 되고 인생이 복돼야 되는데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재밌게 살아야 할 인생, 복되게 갖고 가야 되는 가정들. 여러분, 여기 신랑도 있고 신부도 있고 음식도 있고 하객도 있는데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오늘 우리 가정에 없는 거 뭐 있습니까? 없는 거 빼놓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아들, 딸도 있고요. 웬만한 집도 있고 재산도 있고 다 있죠. 그런데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 살 맛이 없어요. 살 맛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을 바로 이 기쁨을 잃어버린 인생, 살 맛을 잃어버린 가정, 거기에서 행하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기쁨과 복된 인생과 가정을 회복하고 세울 수 있나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와 제자들을 초청했더라. 초청했다. 그게 불행 중에 다행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이 집에 아주 불행한 중에 이제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초청을 받았더니 진짜 우리의 인생을 기쁨으로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초청하셔야 돼요. 저는 모태 때부터 예수님 모시고 사는데, 아니, 수십 년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아니요, 모시고 사는데 예수님의 함께 동행한다는 흔적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의 신앙 행위에 불과하지, 그 신앙의 주체이신, 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 정말 사랑의 묘약, 사랑의 신비,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은 영원한 것인데 살아봐라, 걷다이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부부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사랑은 영원한 것이에요. 제한이 있고 한계는 있는 건 인정하지만
그걸 전제 조건으로 달고 신앙의 첫사랑 처음 믿을 때 다 그런 거야. 그런 소리는 두 번 다시 입 밖에 내지 마세요. 알맹이 없잖아요. 알맹이가 없잖아요. 형식은 있는데, 비본질은 있는데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 여러분, 겉에는 행복한데 뒤에서는 울고 있고, 겉으로는 부유한 것 같은데 속이 다 부도 직전이고. 그리고도 예수를 모시고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산다고요? 정말 예수님의 초청은 물론 한 번으로 좋게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분과 내가 결혼했다면, 영적으로 연합해서 하나가 됐다면 날마다 그분 안에서 사랑의 신비를 나누고 그 사랑의 비밀을 깨닫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기쁨으로,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것인데, 이 본질적인 사랑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 같으면 암흑의 교인 교패는 붙이고 있을런지 모르지만 가정은 텅텅 비어있는, 그 인생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예수의 신부라고 하지만 신부의 비밀이 없는, 이미 다 부도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모시고 산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지금도 남몰래 눈물로 지새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나올 때는 차려입고 그저 미소가 있고 천사 같고, 그러나 그 속은 다 슬픔과 고통과 기쁨이 사라진 그런 본질을 가지고 가림막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는 참 비참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초청해야 됩니까? 좀 더 겸손해야죠. 주님, 1대1로 대면하십시오. 내 빈 인생 속에 주님을 다시 모십니다. 남들은 나를 부럽게 생각할는지 모르나 주님은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진정한 신랑이 되어주십시오. 예수를 다시 진심으로 초청하고 모시는 자는 기쁨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타고난 성질, 타고난 기질, 타고난 성격대로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 다 98%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무능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어요. 앞장서는 사람은 그걸 캄프라치하기 위해서 일부러 앞장서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대,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요. 남 앞에서 뻥뻥거리는 사람은 속이 허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여러분? 뻥뻥거린다고 내가 행복해지나요? 골방에 음침하게 숨어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만족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시고 섬길 때에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나를 뒤집어 놓고 내 성격과 기질을 바꿔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기쁨이 사라진 이 결혼잔치집에 대책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던 마리아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솟아날 구멍이 생긴 거예요. 3절에 예수님,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시큰둥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쉽게 설명하면 나는 지금 메시아로서 공적인 생애를
발표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본격적인 메시아 활동을 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는 알아요. 누구보다도 마리아가 더 잘 알아요. 잉태할 때 벌써 어떤 형편에서 잉태되었는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마리아는 알아요. 할례 줄 때, 12살 먹었을 때, 그리고 20살 먹었을 때, 그를 10달 동안 품어 출산했던 마리아는 예수님이 분명히 내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다, 다른 사람은 믿어주지 않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알아요. 그걸 믿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마리아가 생각할 때는 때가 된 것 같아요. 포도주가 없다고 그럽니다. 예수여, 이 포도주가 없어서 기쁨이 떠나버린 이 슬픔 걱정이 태산 같은 이 잔치집에 이제 메시아로서의 본연의 실력을, 능력을 드러내야 돼. 그리고 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직 준비하려고 안 하려고 하는 예수님에게 그냥 제쳐놓고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할 수 없이 예수님이 이제 말씀해요. 정말 기쁜 인생, 그리고 기쁜 잔치집을 회복시키려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채우라. 이거 떠다가 주라. 8절에 보니까 갖다 주라. 채우라고 할 때 아기까지 채웠고 갖다 주라고 할 때 갖다 주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순종은 기적을 일으키는 첫걸음이 됐어요. 물 떠다 줘라. 아이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화학적인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론 따지고 학설 따진 사람들에게는 순종이 있을 수 없죠. 합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경험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하인들은 순종함으로 채우라고 할 때 채우고 갖다 주라고 갖다 줬더니 맹물이 변해서 최상품의 포도주가 됐어요. 순종은 기적의 첫걸음입니다. 순종이 그래서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순종은 변화의 첫걸음이에요. 정말 변하기를 원한다면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아내가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말고, 남편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작은 말씀이라도 하나씩 순종하고 가야 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성숙에 이르는데, 성숙은 완전해. 온전과 통하는 거예요.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순종하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온전하게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복음서의 모든 기적은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오랜 병자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아이, 사람 놀리시오? 내가 지금 38년 동안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는데 이 매트리스를 들고 일어나라고요? 암만 병들었지만 그렇게 깔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냥 그 38년, 40년 채우고 갈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났어요. 손이 말라붙어서 뭡니까? 반신마비가 와 있는데 네 마른 손을 내밀라. 아, 이거 안 보입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그냥 마른 대로 사는 거예요. 아, 내 성격이 그랬어요. 그래, 네 성격대로 살아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건 우리의 기질, 성격, 환경, 조건을 뒤집어 놓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예수님 하시는 거 보면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되어서 깜깜한 암흑색에 사는 맹인에게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그게 말이라고 묻습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 자리에서 좀 띄워주던지, 진흙을 힘으로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더덕더덕 붙여놓고는 한 1.5마일 되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눈 밝은 사람도 아닌데, 아마 이 맹인이 좀 똑똑한 사람이라면 이거 사람 안 못 본다고 깔보는 거요? 그랬더라면 그 사람은 그냥 그걸로 깜깜하게 살았어요.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터덜거리고 또 갑니다. 가서 실로암이 가서 씻는 순간에 눈이 열려서 밝게 보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 얘기하면 꼭 초등학생들 취급한다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앤드류 머레이 같은 경건한 믿음의 선배는요, 신자가 된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순종의 기본적인 학교를 입학하고 졸업 못하면 신앙의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믿음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만약에 하인들이 그 돌 항아리에 물 채워놨는데 순종을 안 했다. 순종 안 하면 그 물이 뭐 되나요? 오래 있으면 부패하고 썩어요. 겨우 떠다가 손 닦는 일이나 하려는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갖다 주라고 할 때 갖다 줬더니 최상품 포도주가 됐어. 여러분, 여기에 무슨 화학적인 설명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무슨 합리적인 이성을 들고 나올 것입니까? 이것이 가나에서 행한 예수님의 공적인 첫 기적이에요. 첫 기적. 첫 번 기적을 왜 결혼식에서 했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결혼만 하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가정만 있으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정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예수님이 우리 가정과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쁨의 인생, 복 있는 가정을 회복하려면요, 후반전이 강해야 돼요. 후반전. 10절 말씀에 그 최상품의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 그러니까 그 파티를 주관하는 그 매니저겠죠. 맛을 보더니 하는 소리가 뭡니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는데 어떻게 이 집안은 거꾸로 됐다. 거꾸로 됐다. 여러분, 술집에서 쓰는 상투적인 수단이랍니다. 처음에는 고급술 내놓고 취하면 나중에는 물 타다 주고, 그래서 매상 올린다. 이게 사람들의 본질이에요. 처음 사귀는 사람 아주 교양스럽지요. 점잖지요. 많이 배운 것 같지요. 조금 사귀어 보세요. 그 본질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식당 신장 개업한다는 집에 가보셨죠? 아주 인테리어도 참신하고요, 친절하기는 얼마나 친절해요. 얼마나 깔끔합니까, 음식이.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사람들이 북적대서 발들여 놓을 데가 없어요. 한두 달 지나가 보세요. 그대로 지키는 식당은 잘 되는데 시들해져요. 조금 덜 친절하고 음식도 좀 맛이 없어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주인 바뀌는 거죠. 여러분, 초지일관, 우리의 첫사랑, 여러분, 첫사랑은 불장난인가요? 세상에 사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나중이 좋은 거예요. 성경은 나중이 좋은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의 믿음 생활 여러분 지금보다 나중에 더 좋습니다. 아멘입니까? 임직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뜨거운 눈물, 그거면 못할 게 없어요. 그러나 나중은 그걸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의 섬김, 불속이라도 물속이라도 뭐 들어간다. 노래는 잘하는데 끝까지 지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초창기에 아무리 뜨거운 눈물을 흘려도, 아무리 충성을 해도 끝에 가서 순종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다면 그 게임은 패배 게임이에요. 전반전에 이기면 뭘 합니까? 후반전에 가서 다 골 먹어버리는데요. 여러분, 좋은 부모, 좋은 가정 만나서 행복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부모 못 만나서 빈손으로 시작을 했다. 과거는 과거고요.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더 열심히 매달려서 과거를 거울 삼아서 올라서야지. 여러분, 성질도 죽이고 성격도 더 고쳐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능력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 성질대로 내 기질대로 그거 믿음 생활 뭐가 필요해?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뜯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다고 해도요, 정말 자기를 부시는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없다면, 정말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벌거벗은 부끄러움이 없는 신부가 되기 전에는 주님에게 인정 못 받아요. 우리는 이 시간 정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한 것, 나의 무능한 것, 내 기질과 성격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축배를 들으면 돼. 포도주 한 잔 마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포도주의 황제라고 불리우는 로마네 콩티라는 게 있답니다. 로마네 콩티, 포도주의 황제래요. 한 병에 얼마나 갈 것 같아요? 12년 된 건데, 120년도 아니고 12년 된 건데 한 병에 3만 불이에요. 3만 불. 누가 마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12년 된 포도주가 한 병에 3만 불이라면 2000년 묵은 포도주는 값이 얼마일까요? 이건 가격 책정 불가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흘리신 그 붉은 포도주 같은 언약의 피, 그걸 값으로 따질 수 있나요? 2000년 전에 흘려주신 그 거룩하신 그 피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라. 이 포도주가 얼마나 능력이 강한 것인지 한 번 마시면 천국에서 세 번 마실 때까지 다른 거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세상 때는 CCC의 김중곤 목사님 그런 술집에 아마 전도하러 이제 친구 따라서 가. 사장님 뭘 드릴까요? 무슨 술 하실까요? 나는 몇 달 전에 왕대포 마셔서 그 술 끊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잔을 먹고는 다 끊어버려. 세상 것을 끊어버려.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은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인생이 기뻐지고 그 가정이 복되고 과거에는 빈손으로 시작했을지라도
그저 슬픔과 염려와 걱정과 외로움과 두려움이 많을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 지금은 힘들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시련을 당하게 돼 있어요. 환난을 당하나 오히려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라. 왜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하찮은 시련과 핍박 속에 비교할 것이 없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잠잘 거 다 자고 주일날 한 번씩 오고 내 편의대로 믿고 그래가지고는 장차 나타날 영광하고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시간 주님 앞에 깨어서 최선을 다하는 그 깨어있는 신부로서의 성도,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기쁨의 인생을 회복하는 비결이에요. 세대의 흐름을 따라서 흘러가는 가족들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텔레비 보면 텔레비 갖다 놓고 보고, 인터넷 하면 인터넷 즐기고, 여행 가면 여행 가고, 세상과 합류해가지고 거기에 무슨 복된 가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인생의 본질은 결핍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부족이에요. 부족상. 환경도 부족하고 물자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그저 마음의 평화도 부족하고 출발이 그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생의 본질은 결핍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초청하고 그분이 마련하신 고급 포도주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을 때만이 나의 무능함과 나의 슬픔과 걱정과 나의 모든 염려가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변해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적자를 흑자로 바꾸시는 주님, 우리 가정의 염려를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과 가정의 주인이 되으시, 우리가 영원히 이 아름다운 인생과 가정 속에서 복되게 살아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